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할 때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며 믿을 바를 믿고 행할 바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저들의 모든 삶이 복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낙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속해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처럼 살다가 멸망하며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말씀, 짧은 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번역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말처럼 하니까 말은 잘 뜻은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원문 성경의 완전무오, 영감성, 완전무오성을 믿으니까 원문 성경의 뜻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성경만큼은 우리가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특별히 우리가 단어 영감을 믿으니까 축자 영감, 단어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실 때에는 그 단어까지도 영감하셨다.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단어의 선택도 간섭하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할, 주님은 뭐 단어 영감 정도가 아니라 그 획 한 획, 글자 한 글자까지 1.1획,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에는 점을 찍는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드라는 말이 점과 같은 그런 우리 뭐라 그런가요? 기본 우리 알파벳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나다라, 우리 기억니언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하는 그런 그 글자의 한자가 요드라는 글자가 있고, 또 와우라는 글자는 한 줄 내려가는 그 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획 요드나 와우나 그런 글자처럼 그 글자까지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단어 영감 정도가 아니라 그 글자 한 점 한 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그런
물론 과장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경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것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의역보다는 직역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직역 성경들,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가 아주 대체로 직역을 하고 아주 직역해서 뜻이 잘 안 통할 때 조금 의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이라는 것도 직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영어권에서 많이 요즘 쓰이는 NIV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새 국제 번역이죠. NIV 성경 많이 읽지만은 그거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직역 성경이 아니고 좀 의역에 가까운 성경. 그들은 의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미역 그러죠. 의미역. 미국 말로는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그래서 역동적인 일치 번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통하면은 그것이 일치되는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NIV 성경은 영어권에서 부드럽게 읽어집니다. 스무트 리딩이라고 그럽니다. 잘 부드럽게 성경이 읽어지게 잘 통하고 또 부드럽게 읽어지면 그 뜻이 잘 통하는 장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단어 영감, 축자 영감에는 매우 거기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어떤 것을 복수명사를 단수로 또 무슨 인칭 대명사가 있는 걸 빼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역 이런 의역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역주의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하튼 성경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주신 결과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할 때 그들을 주게 하셨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푼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은금 폐물을 요청하니까 주어서 받았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혹은 애굽 땅이라는 건 애굽국,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제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9가지를 이미 내리셨고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그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바로가 나는 안 보낸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 말 듣느냐? 안 보낸다.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계속. 그래서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앙이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됐으면 빨리 나가라. 쫓아내버리는 건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지. 우리가 가기 싫다 그래도 나가라고 할 정도로 쫓아내. 물론 가기 싫다고 하지는 않겠죠. 가려고 다 준비하고는 있지만은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남은 한 재앙은 우리 오늘 11장의 내용인 장자재앙, 1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지금 11장에는 장자재앙을 선언하시고 그 장자재앙이 이루어진 것이 12장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 바로 장자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들어가는 대문에 두 인방과 설주에 아마 상인방에만 불러파게 상인방과 양쪽 좌우 설주에 그걸 설주라고 그럽니다. 문은 이렇게 문 틀을 좌우에 있는 나무를 설주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설주, 왼쪽 설주. 또 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을 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방과 설주, 인방은 위에 상인방, 밑에 발 닿는 데는 하인방 그렇게 말합니다. 상하로. 그래서 상인방하고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겠죠. 그래서 피를 바른 곳에는 지금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애굽 사람들은 다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재앙을 지금 시행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인방에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가는 절기라 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때에 그렇게 이제 바로가 항복하는 거죠. 바로가 굴복하고 그들을 빨리 가라, 정령 다 내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면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들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우리 좀 은패물, 목걸이나 팔찌나 그런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라고 그럽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요청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보통 때 같으면 무슨 말하느냐 너가.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은폐물, 금폐물을 왜 주냐. 그러고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좀 주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주겠다. 그러고 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은폐물, 금폐물 다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했어.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내가 준다고.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다급했죠.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것 같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고 자기 집에도 지금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다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라고 그랬다고 좀 은폐물, 금폐물을 주시오 하니까 그래 준다고 빨리 다 줄 테니까 빨리들 좀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사람들 곧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그 은폐물, 금폐물을 강탈한 것은 아니죠. 안 주려는 걸 내놔 안 내놓을 거야 내놔 그리고 그들이 뺏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거는 강도짓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주시오. 하나님께서 좀 요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질 않고 내가 주지. 빨리 이제 다 밖으로 저기 애굽에서 나가갖고 저 광야로 간다는데 우리가 주지. 그러고 줄 마음이 생겼어요. 또 두려움이 있겠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 사실 임금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들은 요즘 같으면은 일 열심히 하면 인건비 최소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게 최소 임금을 내놓으셔. 1시간에 얼마입니까? 얼마 내놓으셔. 8천 얼마입니까? 하여튼 1시간당 10,000원 임금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지만 10,000원 하면 좋죠. 그게 싫은 것이 아니고 좋은데 10,000원을 주고도 기업이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되지 않는 거를 10,000원을 다 주고 나면은 경영이 안 되니까 돈은 벌어지지 않고 인건비 많이 나가면 누가 경영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안 되겠다. 다 도리어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직원들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사장하고 사장 부인하고 둘이서 그냥 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몰아가면은 그런 의도는 좋은지 몰라도 인건비 1시간에 10,000원 벌면은 괜찮다. 다 그건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무조건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정부에서 하라 그래서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뭐 다 협의체 만들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것은 어려움도 있지. 지금이 그런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걸 경험해서 오히려 다 파산하고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게 원래 의도가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죠. 그런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수십 년, 아마 100년, 200년일지도 모릅니다. 총 430년 살았으니까 430년 전체가 종살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430년이지만은 요셉이 통치했던 수십 년 동안은 그들이 종살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총리인데 총리의 그런 가족들이 다 와서 생활하는데 종처럼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신왕국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해석했던 그때부터라고 보면 아마 100여 년쯤 되지 않겠는가. 정확한 연도는 없지만은 430년 중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한 것은 100여 년 정도 될 것 같은, 여하튼 몇십 년이든지 100여 년 혹은 200년인지는 정확은 몰라도 그 연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던 것에 비해 보면 은근폐물 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임금과 같은 것이다. 종살이 대가와 같은 것이다. 좀 주시오. 하나님께서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주시오 그러니까 주지. 너희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그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종살이하면서 뭐가 은근폐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나오니까 나중에 성막을 짓거나 뭐 또 생활할 때 그들이 다 도움이 좀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은근폐물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 그 얘기가 여기 있고 또 본문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렇게 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지금 많이 행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지금 10번째는 아직 안 나왔지만 9가지 재앙을 볼 때 그것은 기적과 같은 능력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모세, 저 노인이 뭘 한다고 저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입을 삐죽이고 모세를 좀 무시를 하고 그랬겠죠. 바로도 그랬겠죠.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듣느냐?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느냐 하고 그렇게 모세를 무시했겠지만은 한 가지 점점 재앙을 더할수록 나중에는 바로가 코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가 빠진 너무 좀 쉬운 가벼운 말인가요? 너무 그 앞에서 이제는 높은 마음이 콧대가 높은 교만한 마음이 다 꺾어지고 이게 좀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모세가 좀 평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좀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참 종이로구나. 그러니까 그가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말을 하니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도 그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거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밤에 들어가요. 밤에 캄캄이다 자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위에 있는 4절에 내가 들어가리니 내가 위에 앉은 위는 위에 아래 위 하는 그 위가 아니라 왕위라고 하는 그 위 말입니다. 한자로 위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위에 앉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 바로도 아들들이 많았었겠지만 첫 아들 장자 맏아들부터 맏아들이 복되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맏아들이 먼저 쳐서 죽기도 하죠. 집에서 부모가 잘못할 때 잘못해서 그런지 맏아들이 덜어 죽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는데 저희 집에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큰형이 맏형이 이름이 일성인데 이미 일성이니까 김일성이죠. 근데 김일성이 같은 나쁜 김일성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름은 여하튼 일성이에요. 일성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 지을 때 너는 세례요한처럼 나가면서 한마디를 외쳐라. 그래서 일성 한마디의 소리란 말이죠. 일성이라. 우리 둘째 형 지금 이제 맏형이 된 둘째는 너는 주성이라. 주님의 소리를 외쳐라. 다 목사대라는 얘기죠. 또 그 밑에 형은 재성이라. 둘째라는 제자 말이에요. 제차는 너는 두 번째로 또 소리를 외쳐라. 참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목사 되라고 간절히 이름은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다 목사들이 안 되고 일성형은 죽고 둘째도 목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지금 넷째지만 셋째가 효성이라 너는 새벽부터 소리를 외쳐라. 새벽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 하다가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있어서 효성이가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장자들이 맏아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바로의 맏아들부터 보통은 대를 잇는 왕의 위를 잇는 맏아들일 텐데 쳤습니다. 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것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한날 밤에 맏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다고요. 잘못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 재앙입니다. 우리가 9가지 재앙들을 다 보면은 사람을 막상 죽게 하는 재앙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모든 재앙들이 다른 자연 환경의 재앙이든지 짐승을 죽는 재앙이 있고 단지 그게 우박재앙 때에 사람에게 물론 이제 막 병이 걸리는 것은 있지만은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우박재앙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우박이 내려서 죽으니까 다 피하시오. 미리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경고를 무시를 한 사람들은 들판에 있다가 우박에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죽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의 집의 첫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무서운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에서 에고 하는 곡하는 소리가 전무후무한 이전에 그런 죽음도 없었고 그런 재앙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기하게 죽어도 왜 장자들만 다 죽습니까? 이런 것이 없고 에고 하는 곡소리가
각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7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개도 그 혀를, 개가 혀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개가 bark는 뭡니까? 짖는다죠. 멍멍 짖는 거를 영어로는 bark 그러죠. 개들이 짖지도 않는다. 그래서 개들은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짖지요. 그들이 편치 않으면 짖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왕왕 짖고, 그들이 좀 뭐가 불안해도 개들도 막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는 왕왕하고 막 짖지요. 그들이 나 좀 집에 들여다 달라고, 들여놓아 달라고 짖기도 할 것입니다. 개들이. 그걸 키워보면 그렇더라고요. 바깥에 막 너무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좀 겁이 나고 그러면 왕왕왕왕 하고 대문 두드리면서 나 좀 집에다 들여놔 주세요 하고 그렇게 짖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고요한지, 고센 땅 이스라엘 땅에는 개들도 짖지 않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앞의 재앙들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고요함,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개도 개소리도 안 나는, 개가 멍멍 짖는 그런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하게 깊이 잠드는 고요한 밤, 조용한 밤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 보면 마침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나는 모세죠. 지금 바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모세 앞에 절해. 전에는 무시했겠는데 모세 그 영감, 그 노인, 아이고 그 노인이 뭐 한다고 저렇게 자꾸 그렇게 그러는데 아이고 귀찮아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와서 모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모세 당신하고 당신을 쫓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좀 나가 주시오. 예? 요청을 합니다. 나가달라고. 전에는 나간다고 그래도 나가지 마. 못 나가.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나가.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와서 제발 나가 주시오. 예.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왕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왕이 당신들이 가서 말하라. 모세 보고 좀 나가라 그래라. 자기는 체면이 구겨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이 다 와서 모세 앞에 절하고 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10가지 재앙들 전반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이렇게 10가지 재앙, 지금 9가지 나오는 동안에 계속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가서 말하라.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강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들을, 여러 재앙들을 바로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이는 혹은 각닭이라고 되어 있죠. 각닭이 모기 종류인 이나 혹은 각닭이 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떼, 파리떼는 곤충떼, 해충떼 같은 그런 무리들이, 그것이 무섭죠. 그런 파리떼 재앙. 그 다음에
악질재앙 5번째, 가축의 악성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6번째 독종재앙, 가축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몸에 물집이 막 생기는 종기, 포진입니다. 포진. 대상포진 같은 포진인지 몰라도 포진들이 물집이 생기는 무서운 재앙이 생겼고, 7번째는 우박재앙,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재앙, 9번째는 흑암재앙, 무서운 재앙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해서 그때야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버려두셨지만은, 그러나 10번째 재앙 때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또 모세의 지금 요청에 굴복해서 그 백성을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쫓아내듯이 그들을 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들이었고, 마지막 장자 재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재앙을 내렸고, 또 장자 재앙도 내가 밤에 애굽 안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들어가리라 그랬죠.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 이전부터 계신 영원자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가 온 세상의 창조자요, 그가 온 세상, 창조한 세상을 섭리하시는,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예배드릴 게 뭐가 있나 귀찮겠으리. 옛날에 제사 제도를 귀찮게 여기듯이 이렇게 범패스럽게 이것저것 그 규정이 많으냐. 아이고 귀찮고, 나는 귀찮은 거 딱 싫다. 그러고 제사를 멸시하듯이, 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이고 내가 귀찮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쉬겠다. 내가 시간 좀 나면, 조금 내가 힘이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주지. 그래, 예배 드려주지.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긴다 그러지, 웃으시겠죠? 예배 드려줘. 야, 치워라. 그런 예배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네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좋아하냐? 관둬라 그랬을 거예요. 사람도 그럴 건데, 사람도 누가 부모를 자식이, 이거 부모님한테 내가 섬겨주지, 내가 좀 부모님 한턱 좀 대접해 드리지, 주지, 그까짓 거 내가. 그래 좀 하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가진 이거 중에서 부모님 내가 이렇게 좀 섬기기를 원하는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해도 들뚱말뚱 그래야 부모가 조금 기쁠 듯하지. 그렇지 않고 별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도 없이 부모 것이나 뺏어갈 생각이나 하고 부모님 섬기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섬긴다고 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겠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 가치가 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회개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 구주를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 꼭 영접하고 믿거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무슨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합니까? 나 자꾸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알아서 내가 다 사는데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자꾸 믿으라고 강요도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요. 알아서 해. 그럼 잘 해봐라. 알아서 그렇게 너가 살아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려보거라. 예. 땅 위에서 잘 한번 살아보거라. 잘 살 것 같은 네 마음대로 하면은 잘 살 것 같으다.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지도 않고 예배 시간 돼서 다 어떤 사람들은 뭐 끝나고 들어와서 눈도장 찍는 부모에게 내가 왔다 눈도장 찍는 것 같은 그 사람 보기에도 목사가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잘 안 되는데 저 부모가 아는가 모르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간도라. 그 뭐 하려고 예배당 나오느냐고. 집에서 편히 쉬어라. 두 다리 뻗고 저 나가서 어디 경기장 가서 경기 보든지 극장 가서 영화 보든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멋있게 근사하게 마시면서 친구랑 노닥거리고 놀든지 그러지 뭐 하려고 청성맞게 예배당 와서 그 짓을 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현세와 내세의 참된 평안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복되게 살지 저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도 참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영생 복락을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곳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무나 천국 안 들어갑니다. 엉터리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천국이 또 이 세상 되지 천국입니까 그것이? 천국 올라가서 또 세상 같은 사람들 뒤섞여 있으면 그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못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피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세상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많고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나 하고 종살이나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더라면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 안티라고 우리 말하죠.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인터넷 세계에서 기독교를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 적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 또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시험과 고난도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래도 감사하죠. 이걸로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래도 확진자는 엄청 많지만 조금 죽이시고 그래도 아직도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한 것이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냥 이 재앙을 거둬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거둬달라고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거두시겠습니까? 재앙을 왜 거둡니까? 하나님이 내렸는데. 재앙을 내렸으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야지. 재앙을 거둬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재앙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잘 믿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믿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재앙은요
우리 세대들, 60, 70대 지금 세대들에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얼마 있으면 10년 후면 다 죽을 것입니다. 80, 90이면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이 재앙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혼딱 짊어지는 재앙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재앙입니다. 예. 우리 세대는 풍요를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지금 30, 40대 세대들은 그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풍요를 누릴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더 일대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재앙을 거둬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재앙 거두라면 거두고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하려고 재앙 내렸겠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나 하셔요. 그러면은 재앙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제는 됐다 그러고 그만하라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둘 바에야 왜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재앙이 많아도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나라에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의 구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 주를 진실히 믿고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은 이제까지 아까도 가도 기도하시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 수도 없었고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라고 해도 교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읽지 마 그래도 나는 성경 읽어야 되겠소. 예배당 가지 마 그래도 나는 예배당 나가야 살겠다고. 죽어도 나는 예배당 가서 죽겠다고. 그러고 지팡이 짚고 아마 나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구별하신다. 구별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셋째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애굽 사람들 앞에 크게 하셨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은근 뱀을 좀 주시오 하니까 주었고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이 다 모세한테 와서 그 노인 모세 앞에 전에는 무시했던 모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발 이제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소원입니다.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파하기도 하신다. 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시편 7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돈이 좀 꽤 있고 인물이 잘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근사한 가정인데 자랑해볼까 그러고 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가 혼자서 잘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둬요. 예. 우리가 그런 거 다 헛된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가 난 못 갑니다.
그쯤 돼야 돼.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양치는 게 딱 나한테 맞습니다. 예. 내가 양치는 거 지금 40년 동안 했고, 양치기, 거기는 좀 내가 이력이 붙어서 그건 좀 할 줄 알겠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 내가 뭔데 그들을 이끌어서 나가서, 아예 그런 일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모세가 만일 말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제 알아보시네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지금 생각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는 원래 거기에 딱 맞는 자격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가겠습니다, 가야죠. 내가 당장 가서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세. 어떻게 보면 너무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강권해서 네가 가. 화를 내면서 네가 가라니까 가. 네가 적격이야. 네가 할 사람이야. 라고 보내셨어요. 자기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진정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적격이다. 네가 자격자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10가지 재앙 때, 10번째 재앙 때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모세 앞에 굴복하게, 모세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따르는 백성들이 떠나가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복종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이치입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며 현세와 내세의 복인 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구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이스라엘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주의 백성들, 주를 진실히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셔서 재앙이 많은 세상,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는 주 앞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